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각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리고 재림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조의 현장부터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아무 얘기도 모르고 처음으로 이 창조 사건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마 사람이 별것 아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람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급한 것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이 나거나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나가신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시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을 만들고, 온갖 짐승들을 만들고, 온갖 고기들을 만들고, 식물들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다른 것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든지 만든 다음에 그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언제나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그냥 오다 가다 즉흥적으로 이것도 있으면 좋겠네, 이거 있으라, 고기들도 있으면 좋겠구나, 고기 있으라,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리고 임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나 생각에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전에 매우 치밀한 계획과 기준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없었는데 그걸 보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 정도면 됐다, 이건 안 된다, 어떻게 판정을 하겠습니까? 매번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은 되게 만들겠다는 사전 계획과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좋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정도 좋게 만드셨는가? 절대자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을 만큼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만듭니다. 사람아 있으라 그러면 간단할 걸. 하나님은 손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나와 통하는 바가 있어야 돼. 나와 같은 부분이 있어야 나하고 통할 수 있어. 너는 그냥 있으면 되는 자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나하고 통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부분, 어떤 부분을 사람에게도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적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최종 결론에 가면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절대자의 기준으로 보기에 좋을 만큼 모든 것들을 치밀하고 세밀하게 수준 높게 만들었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드디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앞에서 그동안 만든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2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에 또 말씀하기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려고, 너 주려고, 너 때문에 너 가지라고, 너 위해서 만든 거거든.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려 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거 너 다 가져, 네 거.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서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느라고 나중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은 이게 권세가 있는 높은 자의 지엄한 명령이고 불호령 같은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이 기록된 이 말의 분위기는 하나님이 지금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게 축제적인 노래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너무 흥분해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있다는 그것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 전부터 사람 중심의 창조 계획을 세우셨고 창조가 마친 이후에도 사람 중심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고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줄 만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이런 대우를 받은 그런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돌려받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관심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거 다 받아 챙기고 그 자리에서 돌려차기 해버린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반역 사건입니다. 우리가 자주
너무 상처를 받았다, 상처가 깊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상 최초의 상처를 가장 크게 받은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뭘 하시는가? 이거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 궁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 죽게 된 이 인간 다시 살려낼 궁리를 하고 계십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이들을 뱀의 머리를 짓밟고 망하게 된 이들을 다시 살려낼 하나님의 아들로 올, 구원자로 올 그 인물 준비시키는 데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온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한번 둘러보기 위한 옥황상제의 아들로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려고 왔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나와 살아 하고 감옥 풀어줘서 다 터져, 이렇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려고 온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죽으려고 온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람 구원의 일은, 사람 중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장 집중적인 관심을 쏟은 것도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도가들에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인물이다, 죄인과 세리들과 한 패거리다, 미친 사람이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일관되게 사람을 귀히 여기는 행적을 예수님은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자기들의 전통이나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이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괴롭게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무섭게 질책하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무덤가에 무덤들 사이에서나 하루를 연명해 갈 수 있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소리소리 지르며 혼자 다니는 그 동네로부터도 버려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붙잡히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첫 마디인 요한복음 14장 1절을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사람 때문에 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려고,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에게서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얼마나 관심거리인가요?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가는 걸까요? 얘들 잘 길러놓으면 한 번 쓰겠다,
얘들에게 관심을 집중해서 잘 케어해놓고 잘 양육해놓으면 한몫 쓸모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는 어떤 업적 때문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관심 갖는 거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도움이 눈꼽만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질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서 대답할 일은 없지만 마음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이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이것을 여러 곳에서 물어봤습니다. 신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교인들에게도 물어보고 거의 10중 8구 물어보면 한 80% 이상이 사랑스럽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럽겠는가? 사랑스럽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랑스럽대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제가 그러지요.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거라고. 사랑 않고는 못 배기니까 그 본질이 사랑이니까 사탄이 그 본질이 거짓말이어서 언제나 거짓말을 저절로 하듯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니까 자기 속성 못 이겨서 자기 성질 못 이겨서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사랑스러워. 이거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버금갈 만한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예, 에덴 동산에 반역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역 사건이 있은 이후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저절로 사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이런 반역자를 이런 돌려차게 하고 떠나간 자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울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선지서에 여러 곳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간 목을 뻣뻣하게 한 자기 백성을 놓고 그렇게 무서운 말로 저주하며 징계하며 그렇게 무서운 말로 심판을 선포하신다는 말입니까? 사랑스러운데 저절로 사랑스러운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어느 곳에서도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사랑스러워서 좀 사랑하라고. 사랑도 저에게서 나오고 미움도 저에게서 나오는 거지 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감정의 문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것을 사랑이라고 매번 말하는 요한 1서를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은 의지적인 결단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를 사랑하기로, 사랑이 필요하니까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 중심의 역사를 진행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최대 관심을 가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여기라는 요구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최대 관심을 갖고 내가 사람에게 최대 관심을 집중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너희끼리도 서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관심을 살며 살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 이 창조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받고 이 관심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조건을 내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놓고 그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이 네 거가 되고 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처럼 될 것인가 죽은 자가 될 것인가, 사람의 운명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비참한 삶을 살 것인가의 관건을 이 과일을 먹을 건가 말 건가에 결부시켜 놓고 제시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지켜봤다가 잘못하면 죽여버리려는 그런 조건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구한 것처럼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것처럼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최대 관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나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며 온 세상을 향하여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을 선포하며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하나님께 최대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며 행복해하며 재미있어하며 신나하며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나무 열매가 무엇이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은 사과라 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복숭아라 하기도 하고 그게 포도면 어떻고 그게 블루베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선악과라고는 과일 자체에 무슨 마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먹으면 그게 있는 독성이 퍼져서 우리의 뇌신경을 마비시켜서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도구인 것인가 방편인 것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하나님에게 최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 내가 이걸 안 먹고 있다는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확인할 길이 어디에도 없을 뻔했습니다. 이 대목을 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그것의 증거가 아니라 이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나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하는 수단으로 바꾸어서 사단이 사용한 것이었고 인간은 그것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요즘 요약되는 말로 하면 세속화라는 유혹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직면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이제는 세상과 인간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지금도 영혼까지 처음부터 창조 전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이 최대의 관심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금방 우리 본 것처럼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 행복하게 될 건가 죽은 자의 비참함이 될 건가의 관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 필요 없고 내버리자 하는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 것인가? 밥을 먹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밥 먹는 것도 필요하니까 밥을 먹는 것인가? 그것의 문제를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는 두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끼리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것을 보았고 그 대상인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최대의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놓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핵심은 5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것을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장 2절에 가면 용서라는 말로 앞에서 던져진 그 말에 실제적인 내용이 또 무엇인가를 더 진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뭔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죽어서 너희가 받았던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서 그렇게 해주고도 돌려차기를 당했는데도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나아가서 그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려내는 일에 모든 역사를 건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라는 것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구속사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거기에 참여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역사를 진행했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그것이 구속 역사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큰 본질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첫 대목에
이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구체적이고 특정된 내용을 갖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나에게 선하게 하기 때문에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는 없다. 그건 이방인도 하고 그건 세리도 한다. 그 정도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을 다루지 않으신다. 너는 나한테 악하게 했으니까 너에게는 햇볕 안 줘. 그 옆집에 사는 너는 나를 잘 믿었으니까 너는 햇빛 받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됨대로 나아가신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요약하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액세서리에 의해서 그 사람을 존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의 월급을 받아오는 남편이어서 귀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 준 자식이어서 귀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못 갔어도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있는 효용성 때문에, 우리의 쓸모 때문에, 우리의 용도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교회 안팎을 불문하고 사람 모이는 곳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기업을 해도 그 최종 목적이 어디 있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해도 그 최종 목적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듯합니다.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랬으니까 드디어 귀한 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했고 죄도 많이 지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 것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실수하고 죄를 지고 넘어진 귀한 나,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여 성숙된 신앙인의 길을 가고 있는 귀한 나, 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집에서 놀고 있는 귀한 내 아들, 공부 않고 말 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인류대학에 가서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귀한 아들. 지금은 왠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싫고 왠지 하나님이 서운해서 보기도 싫은 귀한 여러분. 그리고 귀한 나. 지금은 왠지 은혜가 쏟아져서 뭐든지 하고 싶고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날아갈 것 같은 귀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용도 폐기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용도 폐기당할 만한 존재가 되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갖추는 길은, 하나님 같아 소리 듣는 길은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최대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 때문에, 효용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가려내시기로 작정하셨더라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가능성이, 가치가 없는 다만 반역자일 뿐이었는데, 버려진 자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망쳤는가와 상관없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에게 최대의 관심을 갖고 살게 하시고 사람에게 최대의 가치와 관심을 부여하며 살게 하시고 이 관심의 본질이 언제나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